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명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만명 교회 멋있죠? 아름답죠? 웅장하죠? 완벽하죠? 예. 이 완벽하다는 말씀을 누가 한 거냐면 저희 친한 친구 목사님, 친구죠. 4살 어리지만 옛날 고향에서는 그냥 형하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같이 목사님 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4살 어린 목사님이시지만 이제 친구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나서니 한마디로 표현하신 게 뭐냐면, 아유 목사님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예,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가? 뭐든지 다요. 다 완벽하다요. 교회 위치부터, 교회 디자인부터, 교회 그 여기저기 뭐 갖춰져 있는 모든 것, 뭐 인테리어 모든 게 다 완벽해요.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완벽합니까? 예. 완벽하게 잘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볼 때 아쉬운 게 한 서너 가지 있어요. 한 3가지. 아쉬운 게 한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아쉽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대예배실 2100석의 대예배실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예배실 400석의 작은 예배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예배실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한 7, 800석 되는 중예배실이 있으면 훨씬 더 용도가 다양했을 텐데 그게 아쉬워요. 중예배실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2번째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체육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체육관, 아니 하다못해 그냥 그저 헬스장이라도 어디 하나 만들어 놨으면 땀 흘리고 열심히 그냥 그 운동하는 시설 같은 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쉬워요. 그게. 3번째 뭐가 아쉬우냐면, 우리게 주차장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아쉬워요. 사실 여러분 주차장 우리 교회 설계 그 전부터 지하 1층이 1000평이에요. 지하 2층도 1000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 장로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하 3층과 4층도 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지하 3층 1000평, 지하 4층 1000평 하면 그럼 주차장 완벽하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지하 1층, 지하 2층, 1000평, 1000평, 2000평만 지하를 팠습니다. 그 좀 넓게 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차장 그게 좀 아쉬워요. 이 세 가지가 아쉬운 점인데, 근데 이 세 가지 아쉬운 중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어떤 걸까요? 예, 세 번째 주차장 지하 3층까지만 해도 팠으면 하는 게 이게 아쉬워요. 지하 3층 1000평 더 팠으면 그런 주차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준비됐을 텐데, 근데 그거를 내가 말렸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후회해요. 그거 지하 3층까지 1000평 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지하 3층을 못한지 아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못했어요. 지하 3층을 파게 되면 적어도 30억에서 35억 이상은 더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막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막 이러면서 여기서 35억이 빚이 더 들어가면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되지, 힘들지. 그래서 지하 2층에서 멈췄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지하 3층까지 다 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천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느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생활하는 운영하는 그런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배우고 훈련받는 그런 큰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그 선지 학교에 와서 입학을 해서 그래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혹은 신학대학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선지학교의 후보생 중 하나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선지학교 학생의 아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이 죽은 선지학교의 학생의 아내,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죽은 이 선지학교 학생이 빚을 엄청 남겨놓고 죽었어요. 빚. 남편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빚쟁이가 와서 이 여인에게 빚 갚아라. 네 남편이 빚지고 죽은 거다.
네, 갚을 돈이 어디 있어요? 남편도 없고 가뜩이나 가난한 집안에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갚을 돈이 어디 있어요? 못 갚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빚쟁이가 와서, 그러면 너 빚 못 갚으면 빚 대신 네 두 아들을, 그 어린 아들 둘인데 두 아들을 내가 끌고 가서 내가 종으로 부려먹겠다. 빚 대신이다. 이제 두 아들이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막 뛰어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여, 내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빚쟁이들이 와서 이제 내 두 아들을 빚 대신 끌어가려고 한답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있다가 그러니 딱 그구나. 너 가진 거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네, 조그만 기름병에 그릇에 기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재산에. 그러니 너 그러면 지금 동네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놔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고 다 빌렸으면 집 문을 잠그고 네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네 기름병에 기름이 다 나와서 한 그릇 다 차면 또 다른 그릇에 부어라. 또 다 차면 다른 그릇에 부어라. 내가 다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놨어요. 그리고 시킨 대로 이제 그 기름 그릇 있는 거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었는데 조금 부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다시 딴 그릇 갖다가 또 차고 또 딴 그릇 갖다가 또 계속 차고 또 딴 그릇 이렇게 다 해서 빌려온 그릇이 다 기름이 차고 나니까 기름이 딱 끝났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와서 주여, 시키는 대로 했더니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가서 그 기름을 다 팔아가지고 네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네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여인이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놔라, 빈 그릇을 빌려놔라 그랬어요. 근데 빈 그릇을 몇 개를 빌려라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이 빌려라, 그 얘기죠. 많이 빌리는데 그릇을 몇 개를 빌리라는 얘기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금 빌리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빈 그릇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들통이라고 그래요. 들통을 이 여인이 몇 개를 빌려야 될까? 조금 빌리지 말라니까 조금이 몇 개죠? 한 개, 두 개. 이거 조금이죠. 조금 빌리지 말랬으니까 한 5개 빌리면 괜찮을까요? 아니, 5개보다 크게 해서 10개, 들통 10개면은 아마 이 여인의 몇 년을 먹고 마셔도 괜찮을 만한 엄청난 양이에요. 들통 10개, 대단한 거예요.
10개를 빌리면 괜찮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왜 들통, 그릇 10개, 몇 개, 혹은 15개, 혹은 20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금 빌리지 말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이 여인이 말해요, 그릇을 빌리는데 100개를 빌려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으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조금 빌리지 말고 그냥 많이 빌려라. 근데 몇 개를 빌려라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얼마든지 내가 채워주겠노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예요. 얼마든지. 이 여인이 100개가 아니라 만약에 들통 1000개를 빌려놨다, 얼마든지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가 얼마큼이 얼마든지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게 아멘. 그 일의 믿음만큼이에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리는데 그 많이가 얼만큼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만큼 빌려라. 믿음만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기도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거든지 뭐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요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내가 따져보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 야, 이건 빼자. 이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세상에 암을 고치는 게 어딨어. 암병은 기도해도 안 돼. 세상에 아무리 다 해주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나쁜 놈, 그놈 사기꾼, 그놈이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냐? 이건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서 그런 거 빼놓는 거예요. 내가 요 머리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도해도 되지. 기름 들통을 10통까지는 하나님 해주시겠지만 기름 들통 15통, 야, 하나님이 야단치실 거야. 아마 그 정도는 10통이 맞을걸. 내 머리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지. 지혜롭게 믿음 생활해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해도 안 돼. 그거는 기도해도 될 만한 거를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내 머리로 내가 뺄 거 빼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내 머리로 먼저 정리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지혜롭게 믿음 생활한다. 나는 똑똑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따라서 봅시다. 헛똑똑이. 크게 해봐요. 헛똑똑이. 예, 헛똑똑한 거예요. 지가 생각할 때는 아주 똑똑하게 아주 기도 응답받을 만한 것만 가지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해도 이만큼 큰 건 아예 안 돼. 작은 것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거 이루어졌다. 나는 똑똑하다. 지혜롭게 기도했다. 아니에요. 헛똑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의 똑똑하다는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들통 10개 정도는 이루어 주시겠지만 들통 15개를 기도하면 준비하면 그 하나님이 야단치실걸. 그건 아마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야.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만 들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10개 들통을 준비했는데 10개 다 기름을 체험을 받았어요. 그것 봐! 나는 똑똑하게 믿음 생활하잖아. 나는 응답받을 것만 딱 기도해서 응답받잖아. 난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똑똑이라고요? 헛똑똑이. 만약에 그 사람이 15개를 준비했어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20개를 준비했어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이런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한 결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나름대로 기도할 자기의 규칙도 정해놨어요. 원칙도. 이만큼은 기도해도 된다. 그러나 이만큼 이상은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어. 어쩌면 하나님이 야단치실지도 몰라. 거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 요 머리로 연구한 거, 그거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요? 무슨 똑똑이? 헛똑똑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게 무식하게 믿으면 안 돼. 뭘 알고서 믿어야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만큼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무리들, 헛똑똑이,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혹시?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그릇이 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4절은 또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너희가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이제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나라 가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이나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너희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시행하리라.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들 요런 거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뭐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든지, 어떤 거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주리라.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아세요? 이런 거는 기도해도 안 돼, 이거는 안 돼, 기도해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많어, 좀 줄여, 너무 크잖아, 이거는
좀 적은 걸로. 그래서 내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뭐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든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나요? 이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 머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이만큼만 기도해야 될 걸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사 선지학교의 죽은 생도의 아내, 불쌍한 아내, 두 아들과 함께 있는 가난한 이 여인이죠. 그 여인이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여인이 그릇을 얼만큼 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들통이라고 생각해요. 들통 몇 개 빌렸을까? 아까 우리 한 10개쯤 빌렸다고 한 대충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라면 몇 개 빌릴 것 같아요? 네? 대답하기 곤란해요? 여러분이라면 몇 개 빌릴 것 같아요? 많이! 더 많이! 더 엄청 많이! 예. 이 여인이 아마 자기 생각에는 많이 빌린 거예요. 많이. 그 여인이 많이 빌린 그 많이가 바로 그게 그 여인의 믿음의 크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인 거예요. 성경에 그 그릇이 몇 개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그 여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빌렸을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근데 그 많이 빌린 그것이 그 여인이 빌린 게 그만큼이 그 여인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크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만큼인가요? 내 믿음의 크기,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이 시간 나와 여러분,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주차장 지하 3층 1000평 35억 공사 그 못한 거, 요 담임 목사의 믿음의 크기가 그것뿐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계획할 때 맨 처음에 15년, 16년 전에 계획할 때는 150억이면 될 줄 알았어요. 150억. 근데 150억도 너무 큰 돈이죠. 너무 큰 돈이죠. 그렇지. 150억이 뭐 동네 강아지 이름 아니잖아.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15년 후에 이제 설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240억, 250억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35억이 더 들어가면 잘못하면 300억 들어가는 거야.
애초에 계획이 150억이었는데 잘못하면 300억이 들어갈 것 같아. 300억. 이 믿음이 작은 이 주목사, 요 작은 요 믿음의 생각에 그 당시에 교회를 건축하고 20년 가까이 10년 좀 넘게 된 교회가 평택에 있었는데 엄청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크게 건축했는데도 빚 때문에 빚이 너무너무 많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건축하는 건데 건축하고 빚 때문에 고생만 하고 부흥이 안 되면 뭐로 교회를 건축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당시에 그 빚이 많아서 건축하고 빚이 많아서 그 빚에 대한 이자 돈도 감당을 못해. 이자 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 달, 두 달 가면 갈수록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 TV에도 막 나왔었죠, 전국에. 그 교회가 경매 처분됐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된다, 안 되지. 그래가지고 믿음의 그릇이 작아져가지고 지하 3층 안 돼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그때 지하 3층 1000평도 파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하 2층까지 파괴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빚을 10억을 갚았어요. 아멘. 올해 또 10억을 갚으면요 이제 얼마 안 남어. 그럼 지하 3층 팔 걸 그랬나?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 머리로 제한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요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뿐이 못 해주실 걸. 요 정도만은 기도해도 될 것 같아.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이만큼은 안 될 거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요 머리로 제한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께 가장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리고 기도해서 결국은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야! 세상에 기도한다고 다 되냐? 그렇다면 세상에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에이, 그건 기도해도 안 돼. 멍청한 짓 하지 마.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성도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요 머리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음력 새해를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 이제 기도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